저에게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너무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달라 요청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 믿음이 거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내용과, 그리고 칠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 겁니다. 내용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무시하고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장로의 전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재에 쓰는 말이 있어요. 탈무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 다른 번역서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탈무드를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탈무드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돼서 우리가 읽는 탈무드는 진짜 탈무드는 아니에요. 탈무드의 껍질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구약,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이걸 토라라고 말하는데, 토라를 랍비들이 현대인에 맞도록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그걸 모으고 한 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와 함께 모아놓은 전체의 해석서를 탈무드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같아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 추수에 모퉁이를 남겨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그네와 행인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퉁이를 남겨놓을 때 어느 정도의 모퉁이일까라는 거죠. 그게 보면 얼마를 남겨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랍비들이 연구를 해서 10분의 1, 그가 모퉁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한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말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탈무드에 이 윷 장로들의 전통에 뭐하다?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거죠. 이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거죠.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에 손 씻고 밥을 먹으라 말했건만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부모 공경하라고 했다. 만일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놓았으니 그것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시비 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거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18절 이하에서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무엇일까요? 형식 중요해요. 형식은 그릇이에요. 그 형식을 통해서 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이 형식화 되어지면 담는 내용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예배는 네 요소가 있어요.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봉헌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쭉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예배의 순서가 이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쭉 짰어요. 예, 기도하죠, 찬송하죠, 말씀 듣죠, 봉헌하죠. 이것은 그릇이에요. 이 형식입니다. 그 형식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마음으로 담아야 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죽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 내 안에 형식을 가지고 기름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런 기름진 제사에 배불렀다. 다시는 그런 제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늘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중심이 어떠하냐, 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지금 현재 오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적 문제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장을 하면서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의 장례는 아마도 이 동굴 이런 데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겉모습은 페인트 칠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화려한 겉모습인데 그 속은 뭐하다? 썩은 송장이라는 거죠. 그 너희들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마음의 중심.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저와 하나님과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이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는 그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장로의 전통에 그와 같이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 시비를 걸 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사오니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8.15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 지하에 있다가 해방이 된 날입니다. 힘이 없기에 일본에 먹혔고 우리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제 2차 대전의 패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손이 덜므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우리의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력이 약하고 지도자들이 잘못 되어지면 망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바른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못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자신들이 희생되고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이 땅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두움으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광명한 빛을 가정 위에 비추어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공부 중에 있는 아이들 미래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군에서 보호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